이제 오늘로서 룻기서는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더 많은 부분들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룻기서를 통해서 오늘 가장 지난 주일날 얘기한 대로 중요한 교훈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인생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공식은 정말 완벽하다, 짱이다. 이것만 적용하면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참 예상치 않은 그런 많은 숙제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욕과 같은 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공식으로 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아무리 해도 그는 자기가 가진 공식으로는 풀 수가 없었습니다. 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답이 없지만은 진짜 우리 성도들은 답을 알고 살아갑니다. 그 답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찬양을 하나님을 그렇게 목청껏 불렀던 것처럼 그게 우리에게는 유일한 답입니다.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 답을 우리는 알고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답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진짜 답이 뭐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고 그것을 깨닫도록 해주는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거죠. 고난. 그래서 고난을 우리가 막 환영하거나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이 고난을 빨리 없애주세요, 명쾌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막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더 성숙해서 나아가면은 시편 119편에 시편의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선하시니 선을 행하시오며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선하시다.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걸 시편의 기자가 그냥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앞의 절을 통하여 68절에서 그 고백을 하는데 67절에 보면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인생이 별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딱 해놓고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술술술 다 풀렸다고 한다면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예? 그래도 나는 늘 알차게 야무지게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고 특별히 고난이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함께 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유용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진정한 답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특징이 뭔가 하면은 그것이 인애라는 거. 인애는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입니다. 또 시작할 때 제가 시편 63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생명 아닙니까?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깊은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게 있다. 그게 뭐냐?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들, 인자하심, 인애 또는 사랑이라는 말이 여러분 히브리 말로,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제법 익숙한 단어 가운데 하나인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 따라해 볼까요?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말은 그야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향한 특별한 사랑이죠. 언약적 사랑이죠. 감정적으로 우리가 들쑥날쑥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건 변개치 않은 영원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적 사랑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을 가지고도 이것을 끊을 수 없는 사랑, 실패할 수 없는 사랑, 이루어질 수밖에는 없는 그런 사랑, 그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을 우리는 헤세드라고 그래요. 근데 놀라웠게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서 주목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보아스는요, 룻이 고향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사는 삶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결단을 했고 어떤 선택을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일 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장에 보면은 정말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보아스가 룻이 온 것을 봤어요. 보아스가 봤다니까요. 그래서 보아스는요, 이 룻을 보는 순간에 이 성경의 표현은 우연이라는, 우연과 마침을 묘사하고 있지만은 그 단어는 기가 막힌 우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할지 몰라도 이거는 하나님의 정말 기묘한 섭리적 만남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성과 가수인 노사연이가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만남이라는 것이요, 우리는 그냥 어쩌다가 만났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절묘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은혜와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 룻기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선택의 문제 아닙니까? 답 없는 인생을 살 때에 선택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도 룻의 선택과 또는 보아스의 선택을 보려고 하는데, 룻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시어머니가 이제 너 20살밖에 안 됐고 남편도 없고 이제는 그렇게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는 좀 좋은 사람 만나서 새로 재혼해서 잘 살아라, 그게 나의 바람이다. 너 두 며느리 오르바야 룻아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했지만은 여러분 오르바는 그 말을 듣고 모압에 남지만은 룻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내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에는 나는 어머니를 따라서 이국 땅으로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놀라운 선택이죠. 여러분, 그냥 지금 나오미가 돌아가는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땅에는 지금 어마어마한 재산이 남겨져 있습니까? 엄청난 땅이 그들에게 아직까지도 남겨 있습니까? 아닙니다. 빈털터리입니다. 홈리스예요, 홈리스. 돌아가 봐야 집도 없습니다. 아무런 어떤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룻이요, 야, 나는 그렇게 해피엔딩의 결말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나는 결국은 예수님의 족보의 반열에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내가 올려놓을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있어가지고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냥 무모한 결정입니다. 보장 없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위대한 결단이다, 정말 룻이 대단하다, 그렇게 말할는지 모르지만은 막상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룻의 가족의 일원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룻의 아버지요,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라고 한다면은 룻이 그렇게 결정을 했다 할 때에 야, 박수치고 잘했다, 진짜 귀하다, 너 멋있다,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런 보장이 없는데 그런 엉터리 같은 결단을 하다니 보아스가 본 거예요. 너의 인애가, 너의 그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언약적 사랑 헤세드 같이 귀하고 아름답구나, 놀랍구나, 엄청나구나. 감히 하나님의 사랑에 빗대어서 보아스가 룻의 그러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 사랑, 처음이네. 그런데 사람들은 못 모르고 어떤 결정을 쉽게 내릴 수도 있겠지요. 결정을 할 수 있지요. 근데 그런 삶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보다, 너희의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야, 이게 뭡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 딴짓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은 변하거든요. 여러분, 내 혼자도 버거워 죽겠는데, 내 혼자 살아내기도 쉽지 않은데 혹을 들리고 그렇게 섬기며 산다, 이렇게 만에 안에 생각하면은 언제든지 내가 이 혹을 떼내겠다, 이런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룻은 그냥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룻이 들었던 대로, 그가 본 대로 보아스가 룻을 그렇게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가나닥은 부악은 네가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네가 그렇게 섬섬이가 해퍼 여자처럼 행동하지 않고, 너는 재물과 돈을 쫓아서 그렇게 인생관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사는 그런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하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가운데 하나는 답 없는 인생, 정답을 하나님임을 깨닫고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 성도의 삶에 고난이 닥쳐오든 무슨 일들이 만나든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삶으로 간주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사랑하기라는 말입니다. 인애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인애를 베푼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룻만 그랬을 것 같습니까? 오늘 보아스의 선택을 또 우리가 한번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성경에 참 매력적인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 인물로 보아스가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짧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보아스는요,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했고 경건했던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낯선 용어지만은 기업 물을 자다라는 말은, 기업 물은다는 이 물은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redeem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구속하다, 구원하다, 값을 지불하고 도로 찾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기업 물을 자다라고 하는 말은 나오미의 엘리멜렉의 집안의 친척으로 내가 그 일들 다시 기업을 일으켜 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경계로 세워준, 줄로 재어준 그러한 땅을 도로 회복시켜 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다, 그 말입니다. 그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것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물을 자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이것은 또한 그 여인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여서 모든 것을 책임지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도 포함되어져 있는 아주 엄청난 책임감이 담겨 있는 그 단어가 바로 기업 물을 자다, 그 말입니다. 그걸 누가 했다는 거예요? 그 선택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했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여러분,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을 룻기서를 통해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가 1차적인, 그러니까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될, 책임질 친족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본문에 보면은 룻을 또 너무 사랑했던 나오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쉽지 않은 굉장히 어려운 부탁을 룻에게 합니다. 이제 추수 때가 되었고 잔치가 벌어지고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욕도 하고 씻고 또 옷도 갈아입고 그렇게 해서 네가 보아스가 어디에 눕는지를 가서 유심히 보고 있다가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가서 누워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것은 곧 그 당시에 청혼하는 그러한 방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말도 아니고 또한 쉬운 일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어떻게 반응할지도 모르는 일이고, 정숙한 여인으로 그동안 살아왔던 룻에게 있어서는 절지에 해픈 여자처럼, 정말 아주 엉터리 같은 여자처럼 그렇게 낙인 찍힐 그런 위험도 도사리고 있는 그런 순간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시어머니가 부탁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을 지켜내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룻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을 결국은 순종을 하게 됩니다. 놀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자다가 느닷없이 여인을 보게 된 보아스지 않겠습니까? 자초지종 얘기를 듣고 기업 물어달라는 그러한 요청을 받게 되어졌을 때에 보아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나 말고 또 다른 더 가까운 엘리멜렉 친족에게 있어서는 더 가까운, 이름 모르는, 성경에 기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을 모르는 그 친족이 있으니까 먼저 그 사람에게 먼저 알리고
그 사람이 그것을 자기의 권리와 책임을 행사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에 내 차례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노라. 룻에게 약속을 하고 보냅니다. 다음 날, 오래도 안 가요. 그 다음 날, 이튿날에 성경에 보면은 이튿날에 머뭇거리지도 않고 보아스는 성문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당시에 성문 앞은 공적인 그러한 일들이 펼쳐지는 장이었습니다. 장로 10명을 데리고 더 가까운 친족을 불러서 거기에서 확답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 기업 물을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 이름 모를 지혜로운 사람은 곰곰이 골똘히 생각을 하다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기 재산이 손해볼 것 같으니까 나는 그 일을 감당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차례였던 보아스는 그러면은 내가 롯을 기업 물으겠다. 나오미 가정을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2장 20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런 보아스를 향한 나오미의 표현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거는 보아스를 얘기하는 거죠. 보아스가 여호와께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여러분 살아있는 자에게 은혜 베푸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그런데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푼다. 우리말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정성집에 뭐가 죽으면? 개가 죽으면 문상을 갑니다. 정성이 죽으면 문상이 안 간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산 사람도 버거운데 죽으면 끝인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 보통 죽으면 관여 안 합니다. 죽으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저보고 오래오래 살랍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은혜라는 이 단어 있죠. 은혜. 이게 뭘까요?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 보아스도 그의 인생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를 그의 삶에 베푸는 사람이더라. 심지어는 산자와 죽은 자에까지도 은혜를 베푼 자다. 그 은혜를 거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은혜를 거치지 않고 베푸는 이는 오직 주님밖에는 없거든요. 그런 은혜를 보아스가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야, 대단한 일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난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룻기는 바보들의 행전 열전일지 모릅니다. 다 바보 같은 선택을 하고 바보 같은 결정을 합니다. 근데 룻기서의 유일하게 세상적으로 볼 때 지혜로운 결정을 한 사람은 바로 이름 모를 기업 물을 이자입니다. 이자만입니다. 이자는 아마 집에 돌아가서 아내한테 굉장히 칭찬받았을 겁니다. 잘했다 칭찬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인의 삶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마지막은 결국은 해피엔딩이라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해피엔딩이 때로는 이 땅에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룻은 보아스를 만나 해피엔딩으로 가죠. 결국은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과정이 이 땅에서는 다 열리지 않고 끝이 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에 비로소 우리는 해피엔딩의 결말을 맞이해야 될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여기에서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은, 보아스는요, 경건한 사람, 유력한 사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존경받는 사람,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꽤 나이가 들었음이 틀림이 없는데도 뭘 못했어요? 결혼을 못했어요. 그런데 왜 결혼을 못했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 짐작해 보건대요. 여러분,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누구라고요?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는 살몬, 유다 지파의 살몬이고, 살몬의 아버지는 나손인데, 이 나손은 유다 지파의 꽤 유명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면은 가문도 명문 가문이요. 유다 지파의 아주 지도자급의 가문이기 때문에 명문 가문이지만은, 여러분, 아마도 짐작컨대 결혼하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어머니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지 않겠는가. 그래 좀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경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한번 그렇게 유추해 보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보아스를 보십시오. 보아스의 그 이름의 뜻은 좀 모호하긴 하지만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말입니다. 그에게, 나에게가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보아스는 그렇게 철두철미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어머니의 영향으로 또 이방인에 대한 어떤 관심이 더 있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의 가문에, 보아스의 가문에 그들로 말미암아 이세가 나아지고 또한 다윗이 오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계보,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이 룻기서에서 이미 비롯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 인생에서, 성도의 삶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의 삶입니다. 여러분, 룻과 보아스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들의 삶의 공통점은 헤세드라는 겁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 없이 산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답 없이 사는 삶을 사는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바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A.W. 토즈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믿음은 당신이 도달하는 결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당신이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답만 얻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결론만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 여정 가운데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베푸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배역이 보아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배역이 룻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이든 간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해세들을 베풀으면서 살아가는 자. 여러분, 만일 누가 우리를 보면서 정의하기로 아무개는 누구는 인애를 베푸는 자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최고의 인생을 산 겁니다. 그분은 너무 많은 공식을 갖고 있더라. 참 정답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얘기를 할 때 그는 인애를 베푸는 사람이야, 그냥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고 하나님의 세대를 베풀어주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야. 그게 최고의 나를 향한 수식어가 되지 않을까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가진 자가 할 수 있을까요? 없는 자는 못할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유일한 조건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햇새들을 맛본 자라면은, 내가 하나님의 햇새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사랑, 내가 그것을 맛본 자라고 하면은 우리는 넉넉하게 하나님의 햇새들을 나타내 보이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다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는 것은 우리가 늘상 일상의 교훈으로 배웁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저는요,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셨고 또 제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오랜 토병 끝에 수술도 많이 했고 그야말로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일주일에 3일씩 그렇게 투석하고 또 치매 증상이 와서 사람을 알아보는 것들이 제한되고 참 힘들었어요. 근데 목회는 너무 멋있게 했어요. 너무 멋있게 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문상을 갖고 또 사모님과 또 자녀들을 만나서 그도 적어도 거의 한 45년, 50년 전에부터 사랑을 받았던 분이거든요. 여러분,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아이가 놀이터에서 넘어져 가지고 팔이 부러서 수술을 한 성도님도 계시고, 공장에 불이 나가지고서 그냥 불을 끄다가 얼굴에 화상을 입고 그냥 치료 중에 있는 힘든 그러한 성도님도 있고, 여러분, 우리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일상적인 그런 많은 예기치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는 닥치잖아요. 다음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은 마라와 엘림입니다. 마라와 엘림. 우리 인생에 이게 있다는 거죠. 연속으로 이 말씀을 이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그냥 포기하는 삶, 캐서락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인 선택을 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하기의 삶을 살아가는 삶, 인애를 베푸는 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 그러한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 여러분 교회라니까요. 교회라니까요. 교회가 그래서 멋진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의 최고의 곳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으니 이 사랑을 우리가 흘러 넘치도록 하는 그러한 여러분 통로가 되는,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서 머물러 있고 멈추어 있고 거기서 죽은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도록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정말 답이 없지만은 사랑하는 인생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무한한 혜세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들은 답 없는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혜세들을 베푸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